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 맹권사님과 동집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두 분 얼굴을 뵐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두 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수강생의 여러분들,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그러한 사모함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많이 거두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5호성 13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맹권사님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재료로 사용될 예물들 중에 특별히 금과 은과 놋 그리고 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성막 건축을 위해 사용된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초점을 맞춰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했지만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그 어느 부분도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곳을 읽는 동안 기록되어진 색깔들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예물의 목록이 적혀 있고요. 그 각각의 예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확히 그 이름이 명시된 3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입니다. 우리 맹권사님은 어떤 색깔 좋아하시나요? 아, 초록색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동집사님은 어떤 색 좋아하세요? 노란색이요?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색깔이 다르기도 한데요. 어떤 특별한 색깔을 좋아하는 것은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와 또 상징성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3가지 색깔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이 3가지 색깔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색을 살펴볼 텐데요. 청색이 하늘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청색은 하늘의 색이고요. 희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막에 사용된 청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청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보석이나 청옥으로 번역이 된 보석의 색깔을 사용했는데요. 에스겔 1장 26절에서는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남보석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54장 11절에서는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기초를 청옥으로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색은 자색인데요. 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고대 문명에서 이 자색은 매우 가치 있는 색으로 생각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색의 의복은 왕이나 귀인들만 입고 다녔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에서는요. 미디안의 왕들이 자색 의복을 입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등장하는 부자도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 당시 로마 군인들 사이에는요. 죄인들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기 위해 잘 차려입힌 후에 조롱을 하던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도 비웃음거리의 대관식을 통과하게 하였고요. 그들의 모욕과 조롱을 그분께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심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동방박사의 질문처럼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색은 홍색인데요. 이 홍색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색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홍색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생하게 제시해주는 피의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 홍색의 선명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붉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는 배실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재료들을 언급하실 때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더불어 이 가는 배실의 사용을 지시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은 마치 하나의 세트인 것처럼 늘 같이 언급이 되었고요. 그 언급되어지는 순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에 사용된 색깔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는 배실을 통해서는 어떤 색깔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흰색이죠. 성결함과 순결함, 그리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 가는 배실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는 배실이 사용되는 곳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의 쓰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음 몇 구절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에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로 된 옷을 입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7절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27절에 보시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1장 24절에는 배로 옷을 지어 파는 현숙한 여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52절부터 53절에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넣어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에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배실로 만든 천이 세마포인데요. 이 세마포는 구하기 쉽지 않은 고가의 재료였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을 위한 옷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6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죠? 장차 우리가 어떤 옷을 입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해하고 소망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성 10번째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공부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요. 그 옷은 어떤 옷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욥기 29편 14절과 시편 132편 9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의 옷뿐만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을 펴보시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들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점은 이 언약의 당사자가 다윗과 요나단이지만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다윗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왕자인 요나단은 다음 왕위가 보장된 합법적인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였다는 사실과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자신이 사울 왕의 후계자임을 상징하는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언약은 너는 곧 내가 되고 나는 곧 네가 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로 결합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언약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개의 짧은 구절들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입고 있었던 그 땀 냄새 나고 양털 냄새 나는 낡은 옷을 벗기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멋진 왕자의 옷을 입혀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소개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요나단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신 그 위대한 교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자마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꽤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했고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곧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해 주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곳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버려야 할 것은 어둠의 일이고요.
입어야 할 것은 빛의 갑옷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어둠의 일로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같은 것을 예로 들고 있고요.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결국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곳에서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마련해 주셨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혹시 그 의의 옷을 벗어 옷장에 걸어두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가끔 옷장을 열어보면서 그 옷이 그곳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혹은 저 옷은 나에게 맞지 않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 하면서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서 그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와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의를 결코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 크고 깊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풍성한 의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시는 입기 원치 않으시는 당신의 옛사람의 옷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대로 실천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